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는데,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계시록이 세 단락으로 나뉘고, 그래서 그 세 단락이 서로 순서적으로 일치하는데, 이 단락이 17장부터 시작해서 22장 계시록 끝까지 계속됩니다. 근데 17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후에, 그 다음에 재림 후에 하나님의 심판 기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17장과 18장에는 음녀와 바벨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, 바벨론은 이제 언제 멸망하냐면은 이 재림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일곱 나팔의 재앙,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두 개는 같은 것입니다.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탄 우박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이 바벨론이 불에 타서 멸망하게 됩니다. 그래서 17장과 18장에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나오고,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됩니다.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는데,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예수님께로 가고,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퍼부어지고 있을 때 휴거된 사람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공중에 만나서 천국에 가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얘기가 19장에 이어서 나오고,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9장에 또 예수님의 지상강림 얘기가 나오는데,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백마 타고 다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,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대접 재앙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걸 왜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그 여섯 번째 나팔 대접 재앙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,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그리고 이 19장에 나오는 지상강림을 다 비교해 보면은 그게 전부 유브라데 강에 관한 얘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팔 재앙에는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에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대접 재앙에서는 동방에 있는 왕들이 모여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거쳐서 동쪽에서 몰려오는 그런 게 나오고, 이 지상강림 때는 또 예수님께서 지상은임하셔서 온 땅의 임금들을 파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내용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17장부터 19장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, 이제 오늘 이 20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있을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첫째 부활에 관한 얘기와 백보제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, 요한계시록 20장 1절,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,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 20장이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. 20장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, 그 19장에서 예수님의 지상강림 때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,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그 후에 이제 이 용, 그러니까 사탄이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던지게 됩니다. 이 무저갱은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데,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있을 동안에 그 천년 동안 이제 지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첫째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, 사실 이 첫째 부활은 우선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부활이 있습니다.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께 가게 되는데, 그 얘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데, 여기 보면은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.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에까지 살지 못하더라. 이는 첫째 부활이라.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이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이 있는데,
그래서 그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을,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제 짐승을 그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제 순교한 자들이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, 여기 보면은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오는데, 그게 뭐냐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를 증언한 거,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, 그래서 이 말뜻이 뭐냐면은 제가 믿기로는 이 첫째 부활 때는 그 대환란에서 순교한 사람들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이제 의인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,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 때 핍박을 당한 그런 의인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대환란 때 행세를 하던 그런 악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의인들의 손에 잡히게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을 당하게 하는 그 의인들이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첫째 부활 때는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만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,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구약 시대 사람들, 그리고 신약 시대 대환란 전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휴거된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. 거룩하도다.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.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,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을 부정하는데 그것은 이제 역사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환란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후에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, 그걸 대환란이라고 보고 그 후에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보고,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앞으로 있을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것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,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반드시 지상강림을 하셔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휴거됐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지상강림을 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료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천년왕국 때, 여기 보면은 천년왕국 후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되는데, 이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이 다시 번성해가지고 이 온 땅이 그 사람들로 충만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, 제가 믿기로는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살게 되고,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.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3분의 1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돼서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, 그래서 예수님 재림 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 때 3분의 1이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,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기간 동안에 죽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살아남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남아가지고 다시 이제 결혼하고 장가가고,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는데, 또 구약 성경에 또 보면은 먼 섬나라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,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 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,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됩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휴거된 사람처럼 썩지 않을 몸을 입은 상태가 아니고,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
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또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막 900 몇 살까지 살고 거의 1000년 동안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다시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하게 돼서 1000년 동안 급격하게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자식을 낳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불어나서 마지막 때는 그 사람의 수가 그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됩니다.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천년왕국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예수님이 뻔히 보이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다스리시는데 그 믿는다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맡기는 어떻게 구원받냐면은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평화롭게 살고 그러면은 천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충성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조공을 드리러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조공을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망하게 되고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언님 하셔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1000년 동안 휴거된 사람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 천년왕국입니다.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. 그 다음에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.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것처럼 이 천년왕국 후에도 이제 사탄이 놓여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.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. 그래서 이제 불이 내려와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 결국에는 이 사탄도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. 거기는 이미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서 이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.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.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.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.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.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심판이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이제 두 번째 부활에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자기 행위에 따라 이제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백보자 심판 때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만 이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첫째 부활 때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대화관란에서 순교한 크리스천들만 부활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의인들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죽은 크리스천들이 모두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건 생명책입니다.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
그 자기의 모든 행위가 이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인이었나 아니면 악인이었나 그것이 결정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결정된 것에 따라서 이 생명책에 이름들이 있는데, 그래서 이 생명책은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고, 이 생명책은 그 행위에 따라 의인으로 이제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름들,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해서 의인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,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자기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땅과 하늘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, 그래서 옛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고 이제 천년왕국 때는 아직 이 땅에 바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바다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내주고 이제 온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 가지고 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, 그래서 지구 한가운데 있다는 이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. 그래서 둘째 사망인데, 그래서 15절에 마지막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.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부활해가지고 이 백보자 심판 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명을 받고,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백보자 심판에 크리스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또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여기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백보자 심판 받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, 어떤 사람들은 휴거된 크리스천들도 나중에 또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또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휴거된 후에 이 백보자 심판에서 또 심판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첫째 부활 때 참여한 사람들과 휴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벌써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.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,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 때 그리고 휴거 때 이미 심판을 거기서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째 부활 때 휴거 때 이제 즉석 심판이 있고,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고 휴거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휴거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. 그래서 휴거 받은 후에 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,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것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봤는데, 계속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끝났는데,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